이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자, 한국도 큰 시련을 받습니다. 교회가 출발하자마자, 자, 제가 왜, 저 사람은 왜 기독교 얘기한다더니 유대교 얘기하고 처음에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뭐 5시간 동안 2000년을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동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2000년 전에 오순절로 이제 교회가 출발했죠. 그런데 바로 로마 황제 숭배를 받았다고 그랬죠. 강요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큰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한국도. 이제 일본의 신사참배, 네? 강요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절을 합니까? 누구한테?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네? 그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태양의 신은 다 남자거든요. 세상에 어디 봐도 다 남자예요. 태양의 신은. 여자는, 근데 일본은 여자래. 특이하네. 어떻게 이렇게 특이하지? 태양이 어떻게 여자가 되지? 네? 달이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여자입니다. 여자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125대 천왕이 소아천왕이에요. 예? 살아있는 니니기의 예? 그 후손이 제1대 천왕, 진무천왕 아닙니까? 진무. 125대 천왕이 소아천왕이고 지금 127대 천왕이잖아요. 근데 소아천왕 때 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현인신, 살아있는 신. 예? 그러니까 제우스의 직계 후손, 직계 자녀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라고, 제우스의. 그러면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의 직계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천왕이라고, 천왕. 천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요. 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야수꾼이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독생녀가 오시려니까, 제 태양의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이 영적으로 꺾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싸움이 붙은 거죠. 전쟁이. 근데 이때 기독교계가, 한국 기독교가 4개의 파로 나눕니다. 아까 유대교도 4가지 파로 나눴다 그랬죠. 그죠? 사두개, 바리새, 열신당, 그 다음에 에세네. 그죠? 어디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에세네파. 그죠? 거기 세일이 이루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부일협력 친일파라고 합니다. 이건 친일 대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이름이. 네? 이름만 다 하면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 그때 당시에 엄청 유명한 사람들. 이대 총장 김환란, 연대 총장 백학준, 주유환, 이광수. 네? 그 사람들이 단에 서가지고 천황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 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한테. 네? 영광서 신민, 천황의 신민으로서. 친일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끝까지. 엄청 부자야. 네? 귀족층이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신사참배파. 겉으로는 하면서 근엄한 척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타협합니다. 타협.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 예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만 믿는다면 신사참배하면 안 돼요. 유성숭배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네? 미션 스쿨 다 문 닫아야 돼. 숭실학교, 평양시 다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신사참배합니다. 저기 일본과 이세신국까지 가가지고 신사참배합니다. 헌금 다 모아가지고 무기 사라고 다 바칩니다. 네? 신사참배들 목사들. 그 다음에 신사참배 거부파가 있었어요. 일부. 네,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 이런 사람들. 순교했죠, 결국은. 순교. 네? 나 우상숭배할 수 없다.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교회 문 닫았어요?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나는 신사참배 할 수 없다. 우리 식구들을 신사참배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일본 식구들은 알 거예요. 여기 옛날에 자비에르가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선교회사가, 그죠? 그때 젠고구지다 전국시대 그때가, 그죠? 500년 전에, 임진왜란 전에, 그잖아요. 그래서 큐슈만 해도 30만 명의 그리스탄이 있었어요. 그리스탄 다인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뿌리를 다 뽑아버렸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후미에, 그죠? 예수 십자가상을 딱 그려놓고, 철판도 만들어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돌아가면 죽이고, 30만 명이, 30만 명.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 썩었다, 이제. 세상 다 썩었어. 교회도 썩었어.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신사참배를 시키니까. 그래서 산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정성 들이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신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럼 어디로 보내겠다고? 자, 이게 계보예요, 계보.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가 나오고 교회에서 교회가 나오는지. 여기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초대교회가 있었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1차 종교교육 때문에 루터교 성공의 개혁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제도화 되니까 이게 교리만 믿으라고 하니까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래서 거기서 분파운동이 일어납니다. 경건주의 운동, 메소디스트, 청교도 운동. 이건 조그만 소그룹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그룹 그냥 그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어. 자꾸 탄압해. 하지 말라 그래. 소그룹 운동. 교회에서 믿으라는 것만 믿으라고 그래. 우리가 성경 읽고 해석하면 안 돼. 그 어떻습니까? 탄압을 받으니까 결국은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모라비아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회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성령 제2차 종교육,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 성령 운동. 그러니까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갈라졌죠. 제3차 종교 갈라졌죠.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올드사이드, 뉴사이드, 올드라이트, 뉴라이트, 정교, 분리침례교회 나왔죠. 그죠? 이게 일제시대 때 구한 말에 한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 파가. 다. 한국 기독교회.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로 4개로 딱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부류가. 네? 친일파, 신사참배파, 거부파, 신령파. 그 맥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 집단, 우리 신령 집단 출신이에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단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많으면 정단, 사람이 적으면 이단?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디로 보내겠냐고. 어디로? 그걸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신사참배 했어요? 누가 주일참배 안 했어? 신사참배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사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다 배워. 이게 텍스트로는 있어, 텍스트. 그런데 가르치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흑역사, 아주 아픈 역사예요. 한국 교회 아픈 역사. 그렇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가르치질 않아. 그러다가 3.1절이라든가 8월 15일 이제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가끔 가다가 신문에 나와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당시에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양심 있는 교회가 가끔 나와요. 이제. 네? 아까 봤던 겁니다. 이거 그죠? 아까 봤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출발했는데 위에는 고대 초대교회, 중세 카톨릭교회, 근대 개신교 이게 한국 기독교로 다 넘어왔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그룹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더 아래쪽인 그게 순교자 그룹이 있었고 또 신령파가 있었고 청교도 그게 한국으로 다 들어왔다고 했죠. 그죠? 신령 기독자로. 근데 하나의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성령이 실체를 쓰도록 준비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또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고 영적인 결혼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령 집단에서 실체 성령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교회에서는 신부를 그 어린 양 잔치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어린 양은 제일 주고 거기에 파트너가 되는 신부는 하나는 교회다. 전체 우리 장로교회 우리 식구들이다 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한 여자, 그죠? 계시받은 사람들은, 그죠?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네? 그러니까 성도 중에 성도가 오고, 교회 중에 교회. 그게 밑받침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환경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독생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집단에서 독생자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넘어갔죠, 그죠? 정확히 따져야 돼. 이거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춤추지 말라고.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다고 정확히 지금 아니 무디를 통해 가지고 제3차 영적 대각성동이 한국에 튀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게 평양을 아주 신령한 성도로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좋다니까.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인데 어떻게 이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걸 밝혀야죠. 자,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우만 또는 길보르, 일본에서 나카다 주지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 나카다 주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디 성서학원 출신이에요. 무디. 네? 아까 영적 대각성동의 3차 주인공이 무디라고 했죠, 그죠? 초등학교 5학년 중때, 그죠? 성서학원을 만들었다고 했죠. 여기에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전신 전환 회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때 에디슨이 나왔죠, 그죠? 전기를 발명했단 말이야. 이 다마를 전구 다마, 그죠?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이걸 실용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이야. 한마디로 이 사람이. 네? 그런데 무디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랑 같이 무디 성서 학원을 야간 학원을 다닙니다. 6년 동안. 거길 졸업해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후비진 곳. 네? 거길 개척지로 나를 보내주시오. 그게 어디냐면 동양이야, 동양. 그게. 서양은 이미 기독교가 다 있으니까. 동양. 그래서 동양의 중심인 도쿄로 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도쿄에다가 동양 성교회라고 하는 성교 단체를 마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서학원을 무디 성서학원처럼 도쿄 성서학원을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원장을 누구 세우냐면 사사오 데츠 사부로라고 하는 목사예요. 네? 이분은 이제 1800년도 말에 19세기 말에 미국에 경영을 배우고 유학생으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무디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일본을 복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 있었어요. 고향에 마츠에거든요. 마츠에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카우만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도쿄 성서 학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교파예요. 어느 교파든 상관없어요. 성공회가 와도 되고, 침례교가 와서 들어도 되고, 경리들도 다 누구나 다 웰컴해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자기 교회 가야 되잖아요. 자기 교회를 안 가. 이미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게 말씀이 너무 낮아. 자기 교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않아.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일본 홀리니스 교단입니다. 일본 홀리니스 교회. 네?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가. 근데 거기에 도쿄 성서학원에 한국의 이명직이라는 청년이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졸업해요. 그래서 또 똑같이 서울에다가 경성 성서학원을 만들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초교파로 성서를 가르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기도 자기 집에는 안 가. 자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날은.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이게 한국의 세 번째로 큰 교회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네. 그런데 이 두 분이 사사오 데츠사부로 목사와 이명직 목사가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잡지에다가 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잡지가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때,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는 잡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잡지가 한국에. 네? 굉장히 유명한 잡지예요. 활천이라고. 거기다 연재를 합니다. 연재.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성서 강의를 다 끝냈어. 그래놓고 이제 책을 내. 책. 첫 번째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아가서 강의입니다. 많은 책 중에 창세기도 있죠, 출애굽도 있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많잖아요. 로마서도 있고, 그죠? 66권이 있어요, 책이 성경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을 내는데 왜 아가서를 내냐고요. 아가서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과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일인 줄 알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구예요? 자기 교회. 그래서 여기서는 신부를 성결한 교회로 자기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재림의 때가 왔다. 저 안에 희망이 없다, 세상에는. 그래서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있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있고,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아무데도 없어요. 왕이 있습니까? 중심자 왕이 있습니까? 왕 없어요? 망했어. 조선은 망했어. 그럼 선생님이 이 중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칼을 차고 가르치는데, 칼을 선생님이 사무라이처럼 길시대 고맨이 그냥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 종교인, 자 불교인 얼마나 했습니까? 유교는요 이미 다 일본 고관 대작들하고 다 결혼 다 했습니다. 네? 한국의 유명한 유교인들은 다 일본 사람하고 다 결혼 다 했습니다. 일본 귀족들하고. 그 불교는 어떻습니까? 술 먹고요, 고기 먹고, 그다음 결혼하고, 일본식 네? 다 바꿔버렸어요, 일본이. 아무데도 의지할, 그러니까 한국의 이 식민지인들이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딱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전혀 생각지 못, 1%밖에 안 돼요. 전국의 1%. 네? 근데 거기에 딱 쏠리는 거예요, 전부. 희망이 없어, 딴 데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암울한 시대인데, 네? 이제 재림 때가 다가온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어, 주님이. 근데 어디로 오시냐? 어디로 오시냐? 딱 보니까, 저기 신사참배하고 있네. 다 썩었네. 네? 절정은 뭐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성결교회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자기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그래서 식구들한테 성결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사사와 대치사브로 목사와 이명직 목사가 각각 책을 냈는데, 아가서 책을 냈다고 했죠. 이용도 목사가 그 책을 구입합니다. 이용도 목사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1901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서울이거든요. 네,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강원도, 그때 당시에 북한 그 금강산 밑에 통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발령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책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어디에 오신다고요? 성결한 교회로, 성결한 무리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신다. 근데 이분은 해석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한 성도를 찾고 계신다고 해석한 거예요. 네? 완전한 성도를 찾고 계신다. 완전한 신부를 찾고 계신다. 어린 양 혼자 신부, 완전한 신부를 찾고 계신다. 자, 이용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신령해가지고 그것을 딕테이션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다 실패입니다. 말이 보통 사람이 5배가 빨라. 그 다음에 쇳소리. 누구 생각납니까? 아버님 생각 안 납니까? 딕테이션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안 돼, 딕테이션. 설교문이 없어. 이분은 그냥 기도만 하다가 단에 서서 내리는 대로 내리는 데 설교.
슈퍼스타였어요, 진짜로.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 감리교단 출신인데, 감리교 목사인데, 거제도, 백령도, 만주까지 갔어요. 아, 자기 차도 없어요. 그냥 기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현대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며 현대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가 오시면 꼭 피살될 수밖에 없다.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현대교인. 네? 아니 저게 아니 기성교 교리로 보면 예수는 죽으러 와야 돼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예수는 그래야 내 그 피로 내가 씻어야 돼. 그렇죠? 그래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예정돼 있는 거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뭐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 예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이것을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신령하니까 안 거죠. 신령하니까 기도를 막 오래 많이 하니까. 자, 크게 그때 당시에 남성 신령 집단이 있었고 여성 신령 집단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로 동쪽에 원산에 있었고요. 여자는 철산에서 이제 평양으로 갔는데 이 남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산의 백남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 출신인데요. 그때 당시에 천재는 평양신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은 평양사범학교를 갔어요. 평양신학교의 3대 천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 천재라고 하냐? 히브리어, 펠라어를 혼자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만 나왔어. 그런데 교수다 나.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원산에 있는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교 교수로 초빙돼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 제자들이 다락방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기도회 하고 있는데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교수가 갔어요. 갔는데 중심자가 누구냐면 유명화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유명화. 근데 이 사람이요 접신을 해요. 신을 받아. 접신. 그래서 접신을 하면 목소리가 예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서.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야 저거 무당이야. 어? 저거 바알세불에 붙은 거야. 저거 잡령이 붙은 거야. 그래서 무시합니다. 근데 백남주는 그것을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도 그것을 한참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푸냐면 스웨덴 보르그의 신학사상을 풉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스웨덴 보르그 책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돌려봤어요. 그래서 번역해가지고 잡지에다 냈어요. 거기에 보면 스웨덴 보르그 그 영계 실상을 밝힌 사람 아닙니까? 원리강론 2번 나오잖아요. 스웨덴 보르그가 이름이 원리강론에 제2 종교개혁의 주인공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밝힙니다. 그래서 다른 개신교에서는 저거는 무당이야, 저 미신이야 했는데 백남주는 저것을 이것은 하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도입니다. 이용도는 감리교 출신이라고 했죠? 그죠? 전국 초교파적 전국구 부흥사였고 아가서에 신출했습니다. 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아가서. 네? 그래서 아가서 해석을 완전한 신고를 찾는다고 해석을 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이분이 폐병 3기였습니다. 그때는 폐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요양을 갔거든요. 거기가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밑에 삼방약수라고 있었어요. 거길 가서 이분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요양을 합니다. 거기서 백남주를 만나요. 백남주는 장로교 출신이고 이용도는 감리교 출신이지만 둘 다 엄청 유명했어요. 근데 이용도가 백남주의 10배는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용도가 슈퍼스타. 네? 근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백남주가 이용도 목사를 초빙합니다. 그 다락방 모임에.
이용도가 그때 접신한 거야. 그 유명한 여인이. 예? 그래서 이용도가 다 듣고 있어요. 세 번째 갔을 때 그 여인이 또 접신이 됐어요. 예수 여기 들어온 거예요. 뭐라냐면, 야 이용도 이놈아, 네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심하느냐 하니까 이용도가 뒤로 벌러덩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믿질 않았거든요. 그 현상을. 다시 바로 엎드려가지고, 한참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주여. 네? 그게 원산 주여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신교 목사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이용도가 온다해가지고 많이 모여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놓으라는 이용도 목사가 저 접신자에게, 저 무당에게 주님이라고 했다, 경배를 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냐면 이용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초빙이 많이 됐거든요. 한 번은 아연 성결교회 갔습니다. 거기는 성결교회 본부교회예요. 거기가 이명직, 아까 그분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아연동에. 네? 초빙이 돼서 갔는데 이용도 목사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를 까는 거예요. 돈만 밝힌다고. 영적으로 그걸 느끼고 어떻게 됐겠어요? 뒷골목에서 터져가지고 청년들한테 보험부신 다 잊어버리고 박박 기어가지고 여관방 가서 울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어느 때 가면요, 진짜 너무 신용해가지고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 그래서 건물이 쥐어버려 그냥. 헌금을 그 자리에서 걷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식구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이다 발언을 하니까 식구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를 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돈을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도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문에 나고 잡지에 나고 일파만파, 전국에 소문이 쫙 납니다. 그 다음에 김백문은 너무나 잘 아시죠? 백남주의 제자입니다. 수제자 김백문이. 네, 그 대구 의전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네, 볼일 보러 함경도 갔다가 원산에 잠깐 묵었다가 자기 친척인가 그 권사님이 백남주를 모시고 있던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권유를 받고 아예 눌러 앉았어요. 의사를 그만두고. 그럼 이분이 이제 백남주를 끝까지 따라가죠, 그죠? 철산으로 따라가고요. 네? 그래서 성주교단 만들 때도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아버님이 인정을 하셨죠. 당대의 최고 수준의 연급자다. 그래서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아버님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원 가가지고. 더러 김백문이 기독교 근본 원리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리 원본이, 그러니까 참 아버님이 김백문의 그 예루살렘 순례단 이스라엘 수도원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봉사활동 하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이 김백문의 교리를 빼돌려가지고 표절한 거 아니냐, 원리 원본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논문이 제가 그거예요. 그 표절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되냐면, 일단 책 이름이 기독교 근본 원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리 원본, 원리자가 들어가잖아요, 책에. 그 다음에 책을 딱 넘기면 목차가 있잖아요. 거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조, 타락, 복귀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둘 다. 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근본 원리는요, 이게 A4 용지인데 그게 800페이지입니다. A4 용지는 800페이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이 너무너무 깊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진짜 심오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800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표절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그런 놈을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보면요, 틀려요. 그거는 기독교 근본 원리는요, 80%가 기독교 교리입니다. 20%가 좀 달라요. 근데 원리 원본은 80%가 달라요. 20%가 공통점이 있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목차를 보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연도를 봐도 기독교 근본 원리는요, 1958년도에 나왔어요. 아버님이 언제 씁니까? 원리 원본 언제 썼습니까? 52년도에 썼잖아요. 더 빨라요, 원리 원본이. 그리고 이제 여자 쪽을 보면 김성도 철산이죠. 이분은 1920년도부터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을 받기를, 그러니까 계시를 받기를 그 성서의 비밀을 그 영을 받아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락은 과일 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다. 음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했다. 그래서 죄를 씻는 회개 운동을 합니다. 두 가지 죄, 음란죄, 살인죄. 두 가지 죄를 씻어야 된다. 예배를 안 봐요. 계속 경배만 해요. 경배만. 여기는 기도하고 경배하고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회개 운동. 근데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요? 여기 계셨잖아, 그분이. 정진화 목사님. 정진화. 그죠? 정진화 목사님 여기 있었죠, 예전에. 그죠? 학탁교회 때. 그죠? 그분의 아버지가 정수원 회장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정석정 장로. 그분의 어머니가 김성도예요. 어머니요. 근데 그 집안이 이분이 두 번째 첩인데, 첫째 부인 죽고 두 번째 첩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부인이요, 이분이. 근데 이제 반대하다가 정항준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 놓고 역사를 합니다. 남편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대구에서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대구에서 철산을 갑니다. 자기 병을 고치러. 예?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수해주고 갈 때 참이 주고.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집니까? 사랑이 있는데 역사가 안 벌어집니까? 사랑이 있는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어 터졌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김성도 할머니가 이제 1943년 정도 돼가지고요, 새로운 교수를 받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한다. 그리고 세계 1등 국가가 됐대요. 1등은 아니고 100등만 해도 좋아. 100등. 지금 식민지 돼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무슨 10등도 아니고 1등이 된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제 기분은 좋네, 기분은.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너무 들떠가지고 이걸 가서 시장바닥에 가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게 일본 경찰에 걸려가지고, 사법경찰에 걸려가지고 이게 쫓아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하다가 풀어줬어요. 이제 할머니가 풀어줬는데 이분 3개월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고문후유증으로 순교를 한 겁니다. 순교. 왜? 한국 독립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정준하 목사님한테 찾아보라고 했어요. 총독부 광보 보라고, 공문에 한번 보라고, 찾아보라고. 이분이 언제 수감이 됐고 거기 됐는지 그거 근거를 찾으라고. 이분 독립운동가라고,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별명이 있습니다. 세주님입니다. 세주님. 그러니까 재림 주님이에요, 이분이. 그 정도로 큰 역사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림 주님은 남자 아니에요, 남자? 어떻게 여자가 재림 주님이 됩니까? 예? 그것도 아무도 배우지 못한, 예? 할머니가 무슨 재림 주님이 됩니까? 하여간 그 식구들은 세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허망하게 돌아가셨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식구들이. 그런데 평양에 허욱이라는 사람이 그 세주파의 평양 예배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계속 경배 정성을 드립니다. 김성도 할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영이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허욱인이 그 계대를 이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자기 뱃속에 예수가 왔어요. 그걸 복중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말을 걸어요, 자기한테. 근데 이 김성도랑 좀 다른 점은 김성도는 성경에 풀 수 없는 미스테리 같은 그런 비밀을 풀었거든요, 계시로. 그런데 허업이는 그게 아니고 예수의 비밀을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지금 그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서 낳습니까, 애를? 호텔에서 낳습니까? 마음관에서 마음관. 네? 그 준비를 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를 준비를 안 했어요. 아기 낳으면 뭐가 필요해요? 방법. 아니 그러니까 배대 쪼그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네? 뭐 먹일 거라도 뭔가 쏘아놔야 되고, 미음이라도 쏘아놔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바닥에서 나온 거야,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겨울에 12월에 태어났는데 모자가 그러니까 강포가 없어가지고 모자로 아이를 감췄다는 거예요. 모자로. 그걸 예수가 이 호흡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목수. 그죠? 진짜 아버지 누구예요? 사가랴. 그죠? 근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왜? 목수, 요셉이 아버지야. 근데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 그럼 요셉이 바보입니까? 남자가 바보입니까? 아니 성령으로 남자 없이 애기 낳았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소리야. 그럼 뭐야 지금? 네? 의심했죠, 의심.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버릴까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죠. 그죠? 얻어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네? 그러니까 약혼 관계인데, 그죠? 그러니까 합방을 안 했어요. 가족 출발 안 했어요. 그런데 배가 임신한 거야, 임신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 모른다고 합니까? 딴 남자랑 스캔들이 있었나?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물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속도 위반했다. 이거 아니에요. 속도 위반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일을 치렀다. 넘어간 거 그냥.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럼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본다고요? 바보요? 네? 바보입니까? 그러면 이거 마리아가 이게 기분 좋겠냐고. 제대로 애를 제대로 키웠겠냐고.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산딸이 다가왔는데 준비를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구박당해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가르쳤겠냔 말이죠, 예수를. 왕따를 당한 거예요. 동생이 줄줄이 하는 동생이. 그럼 아버지면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의붓 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허기는요, 땅을 치고 통과해. 어디도 안 나와요, 이거는. 네?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마련하는데 기저귀서부터 해가지고 3일에 한 번씩 갈아입는 옷을 12세까지 다 만들죠. 다 3일에 한 번씩 갈아입고. 그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인으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아니고 성인으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부법과 함께 33세까지 양장, 그다음 한복 해가지고 다 만들죠. 그죠? 한을 풀어준다고. 그 다음에 못 먹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상을 차려요. 떡 떨어지는 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를 벌여놔, 잔치를. 다, 가사를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한을
퇴원해 줍니다. 상상 임신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허비는 이제 공산 정권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공산 정권은 이제 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탄압을 하는데 만만한 종교를 먼저 탄압합니다. 그래서 큰 장로교, 감리교 말고 더 만만한 작은데, 그래서 걸려 들어갔어요. 아버님도 걸려 들어갔어요. 대동보안사에. 그죠? 또 아버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아버님을 좋아했어요, 오히려. 왜? 만나야 될 사람은 여기서 만날 줄 몰랐거든. 깜짝 놀랐어요. 만나야 될 사람이거든. 그래서 가시, 생선 가시로 편지를 써가지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즉시 나가시오. 네? 근데 허빈이 부인합니까?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 간수가 야 언제 나오냐? 뱃속에 예수가 들었다며. 언제 나오냐? 내일, 모레 안 나와. 아 상상했는데 나오겠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전쟁이 터졌네요. 6.25가. 네? 그래가지고 순환공항, 평양공항에 따발총 맞아가지고 그 한 명 황원심이라고 있어요. 아버님 말씀 듣고 옥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 한 명 살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복중교. 순교한 겁니다. 순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내가 좀 잠을 덜 잤더니 처리하느라고 잘못 들었나 봐요.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 그거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이게.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 자, 홍수의 대모님 어떻습니까? 이용도 목사가 전국을 다 돌아다녔던 거죠. 그런데 안주에 동안주 교회가 있고 서안주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주에 장로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동안주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거기에 1932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용도 목사가 가서. 그래서 홍수의 대모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낮에는 아가서 강의를 해요. 이용도 목사 아가서. 거기서 아가서 재림주님이 오세요. 이제 임박했어요. 언제 올지 몰라 이제. 어디로 온다고요? 누구 찾아서 온다고요? 완전한 신부를 찾아서 온다고요. 네? 거기에 홍수리 대원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완전한 신부를 찾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황국주라고 하는 신령 집단이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출발했는데 이 사람이 새 예루살렘 순례단이다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 노방 전도를 했어요. 50명이요 그룹이. 그 50명 그룹이 황해도를 거쳐가지고 함경도로 해가지고 금강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서울. 그래서 유턴을 해요. 유턴 해가지고 황해도, 해주,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 안주, 정주, 철산, 그 다음에 강계, 신유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거길 지나가는데 서울을 지나갈 때 소문이 납니다. 서울을 지나갈 때 뭐냐면 황국주 이 사람 새 예루살렘 순례단 이거 좀 수상해. 네?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 자기가 예수래. 네?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예수처럼 머리를 길렀어. 그 다음에 자기 목이 떨어지고 예수 목이 그러니까 목가름이라고 합니다. 목가름. 목이 떨어지고 예수의 목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래. 네? 근데 큰 은혜를 줬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근데 호불호가 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로 좋아하는 사람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 그룹이 싫어했어요. 왜?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잖아. 자기 식구를 뺏어가잖아. 자기 신도들을 뺏어가잖아. 그래서 이 사람 위험하니까 절대 재워주지 마. 절대 교회 빌려주지 마. 집회할 수 하게 만들지 마. 그게 소문이 납니다. 네? 평양을 지나가는데 안주를 지나가는데 장로교 노회에서 금종령을 내렸어요. 금종령. 드리지 마라. 여기 황국주를 드리지 마라. 그래서 황국주가 안주에서 집회를 못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거기를 홍수의 대모님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길거리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국 가려고 했는데 돌아가라 계시를 받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안주로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안주에서 누가 이용도를 초청했냐? 예? 이용도 초청한 목사가 잘라, 장로고사 다 잘라. 그게 전국에서 이용도 이제 파면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용도. 그래서 1,200명이 이제 교회에서 다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대모님이 안주에 왔는데, 네, 그때 안주에 예수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100일, 한 150일 사이에. 그래서 홍수의 대모님이 장로교회 다니다가 안주교회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계시가 내렸냐면, 이분들이요, 다 파가 다 다르죠. 그죠? 교회도 다 다르죠. 그런데요, 예수교회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수교회가 다 통합. 네? 근데 그때 계시가 천국 결혼으로 성작, 원죄 없는 이사를 추상한다고 했어요. 성서를 다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생녀를 낳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준비했던 신령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930년도에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힘든 시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은혜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에 교회를 다녔던 그 이제 중앙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 우리 교수 협의회 소속이 돼가지고 교류를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남기신 수필 자기 이제 그 회고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이 이때 당시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그때는 당연시됐고, 누구라도 그렇게 다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라 하면 설명을 못한대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분위기로 갈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그때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게 짧은 표현이지만은 이제 한국의 신령 집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을 보면 아까 저런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신부라고 하는 계시받은 여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감시자가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여자들은 평신도고 수녀 신분인데, 남자는 사제고 감독자 신분이었고요. 그런 내적으로 보면 오히려 여자들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자를 영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제나 감독자 그 성직자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여성들을 보호해줬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패턴이 바로 신령 집단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은 독생녀를 낳는 게,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계시로서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밝혀야 해요. 그래서 김성도나 허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남성들은 다 목사고 교수고 그렇잖아요. 잘 배웠죠, 그죠? 겉으로는 더 높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남자들은 여성 신령 집단을 보호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가 많이 내려도 이게 파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논리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혼란스럽고 더 헤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파가 자꾸 이게 나눠져요. 계시파들은.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일관된 진리체계로 빼야 돼요. 그것을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조직적인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네? 그래서 잘 배웠잖아요. 남자들 복사고 교수고 하니까. 그죠? 그런 역할이 달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중세 때도 이런 페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 집단 1932년 30년대 그때도 이런 페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성도 할머니가 철산에서
무식한 할머니죠. 어떻게 보면. 그 홍순의 대모님이 갈 때, 홍순의 대모님은 아까 그 계시를 받았다고 했죠. 성자를 원지 없는 이세를 출산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교회 창립총회를 1933년도 6월 달에 평양의 신양상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합동결혼을 했습니다. 저 계시에 따라서. 모르는 사람 너 얘기해가지고 합동결혼 세 쌍이 했어요. 그 다음에 철산에서는 48명을 했어요. 합동결혼을. 철산에서 목회자 양성 하겠다고 백남주가 교수가 돼가지고 철산에 세주 그때는 이제 성주 교단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총독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낸 교단이에요. 예수교랑 성주교단은 복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자들이 해준 거예요. 여자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의 대모님하고 한승호 선생님도 이때 계시를 받고 결혼한 겁니다. 합동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하지만 이때 계시를 받아서 결혼했어요. 이 폐허 관계가 이렇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재림 시대가 와가지고 중세라든가 그다음에 오순절 때라든가 예수 때라든가 아니면 또 더 올라갑니다. 구약 시대, 네? 아브라함 영이라든가 모든 아직 완성급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영들이 다 내려옵니다. 일시에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웠던 1930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한두 명이 내려오는 거 재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햇볕을 보려고 재림 주님을 도와가지고. 홍수 대모님 간증입니다. 모친은 조모 할머니입니다. 모친이 이 방은 누구도 못 들어가는 방이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공손하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앉았다. 새색시 같이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건장하신 분이 동쪽에다 상을 하나 차려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앉으며 공부하시다가 척 돌아 앉으시면서 내가 너 하나 찾으려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눈물이 저절로 나고 무어라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가만히 울다가 깨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김성도가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호흡인, 그래서 복중교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옷을 지으라면 짓고 뭘 사오라면 사오고 상을 차리면 차리고 경배를 드리면 다 합니다. 다. 오로지 메시아가 만날 수 있다면. 그런데 호흡인은요 뱃속에 있어요. 아기가 예수님이. 네? 호흡인은 상상 임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답을 하고 서로 문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대모님은 야 우리 호흡인 여사님은 좋겠다. 예수님하고 저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좋겠다. 사랑을 많이 받아 좋겠다. 한 번만 나는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꿈을 꾼 거예요. 네? 꿈을 2번 꿉니다. 2번. 근데 거기 나타났던 남자가 나중에 누구예요? 아버님. 네, 척파동 가서 보니까 그걸 그러니까 새색시 같이 앉아있었다고 했잖아요. 새색시처럼. 그죠? 네,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 찾으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 열심히. 너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부엌댁인데 내가 아무것도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평신도인데. 그잖아요? 그럼 아버님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I love you 할까요? 네? 뭐라고 할까요? 사랑 표시를. 이게 사랑 표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인인 거야 부인이. 그러니까 중세에 그 사람들이 받았던 계시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님의 네? 영적인 부인이 된 거예요 지금. 중생한 거야 중생. 자기가 죽고 새색시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 집단을 통해서 처음에 어떤 신령 집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교회가 있었죠, 그죠? 이걸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새 예수교회라고 하시는데 정식 이름은 예수교회입니다. 예수교회.
예수교회, 이용도에 예수교회가 있었죠. 그죠? 이용도가 3년 만에 죽어요. 이분이 이다가 몰려가지고 애들이 주렁주렁 있는데 감리교에서 잘랐어요. 장로교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잘랐어요 이분을. 그래서 사원비를 안 주는 거예요. 집에 사택에서 쫓겨났어요. 한데다가 폐병이 악화돼가지고 이분이 죽었거든요. 예수교회 창립한 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던 자기 의형제,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의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만주에 그 감리교회 담임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분을 불러요. 이용도가. 형님,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교회를 좀 맡아주시오. 그분이 사직서를 쓰고 와서 예수교회 2대 선도감, 2대 그러니까 협회장이 됩니다. 이용도 다음으로. 그분이 이호빈 목사예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교회였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다음에 예수교회에서 이용도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중심이 없어지니까 흩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철산으로 갔어요. 철산의 세축파 김성도에게.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소그룹이었거든요. 신령 집단. 인가받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백남주가 가서 그걸 인가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성주 교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주 교단에서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이분이 고문 후유증으로 죽잖아요. 김성도 할머니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평양으로 가는 허업인한테 복중교로. 그래서 3대 신령교단을 다 거칩니다. 이 두 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런 신령 집단. 그러니까 하늘이 예비하신 신부. 교회도 신부란 말, 신부. 그죠? 신부, 그 신령 교단에서 어머님이 이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님 말씀 좀 할게요. 어머니가 함부로 되는 줄 알아요? 3대 종단의 손길을 거친 축복의 인연을 거치지 않으면 어머니가 못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성주교로부터 새 예수교로부터 복주교를 거쳐 나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대를, 하늘의 계대를 다 이어받아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김백문의 거기 이스라엘 수도원 가서 축도를 받았죠. 그죠? 그죠? 이북에서는 어때요? 이북에서는 박을용에게 축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 신령들은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대를 받기 위해서. 새예수교, 김성도, 허업인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은 부름 타고 오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들은 육신 쓰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리고 준비했어. 거기에 이름 있었던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내가 탄생되어진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선별에 나왔던 섭리 역사가 있어.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참 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6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애타게 참으시며 수고하여 찾아 나오신 독생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운아야. 거기에 교회는 알게 해줘야 돼. 전도해야 돼.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야. 네, 이 말씀이요. 2014년 7월이고요. 천주교에서 말씀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특검에게까지 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때 당시에 그 원로 분들이 좋아했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으로 남으세요. 참 어머님으로 남으세요. 네? 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그냥 참부모면 됐지, 무슨 독생이냐. 참부모 다 끝난 거 아니냐. 참부모면 왜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왜 이렇게 혼란을 주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참부모면 족하다, 다 됐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그분들이 말하는 참부모란 뭡니까? 아버님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그죠? 섭리의 모든 걸 다 개척하시고, 어머님은 그림자처럼 가만히 계시는, 아버님을 서포트해드렸던, 그죠? 자식들만 주렁주렁 14 자녀분을 낳으시고, 그런 참부모 아닙니까? 어머님을 아버님처럼 동격으로 동등하게 보는 참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잠깐 질문해도 돼요?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기 이제 서울에서 크게 아주 그 프레스센터,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표 있는데 시청에서 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원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말씀과 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원상 복구시키자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그분들이 말하는 참부모라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아버님을 이렇게 놓고 어머님 나. 그런 참부모를 참부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머니 독생녀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 섭리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섭리가. 그죠? 섭리가 가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거기를. 근데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중심물이 바뀌어요. 중심물이 체인이 됐거든요. 그죠? 아버님이 중심물로 계실 때가 있었죠.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어머님이 중심물이 되셨잖아요. 중심물을 제껴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네? 본인들이 중심물이 되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말씀이 10년이 넘었는데도, 그죠?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의 생명을 부모님께 맡기고, 저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영혼을 맡아줄,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후회 없이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종교는 딴 게 아니에요. 종교는 아주 심플해요. 종교는, 그죠?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측근에 있는 중심자부터가 그런 마음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솔직히 누가 배신했습니까?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왜 배신했습니까? 자기 생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을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신앙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해하시죠? 예수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되었으니 예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타락하지 않은 해와가 있어야지요. 창조 원칙에 의해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해와가 태어나는 데는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밝히 해내갈 것이냐. 기독교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네? 하나 더 읽을게요. 예수님은 신부를 찾는 것이 일대에 이루어야 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는 최후의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 이스라엘권 내에 있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일 잘 믿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특등 신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찾아 나온 것이 예수님 이후의 2000년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봤죠? 그죠? 특등 신부, 제일 잘 믿는 신부. 신부 중에 신부, 교회 중에 교회에서 신부 중에 신부를 찾는 거죠. 지금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해와가 아담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걸로 이 두 편을 설명을 드릴게요. 본래 아담과 해와가 소생장소 완성기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그죠? 저 밑에는 원리 밑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지상 지옥. 그죠? 근데 천사장에게 꼬임을 당했기 때문에 천사장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천사장 종 아닙니까? 종이 종이 떨어진 겁니다. 종이 종. 그래서 만물 이하의 밑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하늘 앞에 가는데 자기보다 앞에 있는 만물을 내세웁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1차 실패. 그죠? 비둘기를 안쪽에 있는 바람에. 그죠? 2차에 성공합니다. 100년 만에 낳은 이삭을, 자기 아들을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죠? 성공.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올라옵니다. 아브라함 때. 이제는 종이 아니고 종의 단계. 그때 이제 말씀을 주세요. 이제. 예?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10계명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이 안 돼. 영성이 안 돼. 예?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시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종이거든요. 다 종이에요. 다 종. 요셉도 종, 마리아도 종, 다 종. 대제사장도 종. 그죠? 유대인들은 다 종이에요. 그러면 종인데 여기서 어떻게 직계 자녀를 낳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직계 자녀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버님 말씀 있죠. 이때는 뭐냐? 다 종이에요. 그죠? 다 종. 그러니까 마리아가 종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거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세운 인물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를 하나님의 입장에 대신 세워놓고 종의 입장인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정혼관계였잖아요. 그죠? 아담과 에바가 정혼관계였죠. 네? 그것을 역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 승리를. 근데 그 전에 이미 있었죠. 어때요? 성별에 나온 있었죠. 피별, 성별. 그죠? 그게 뭡니까? 네? 사음료. 4명의 음료가 있잖아요. 네? 4명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계의 의도가, 가계를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가계를 보면, 다윗 밑으로 14대 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족보에. 근데 4명이 나와요, 유일하게 4명. 그런데 이 4명이 전부 음란녀예요. 음녀. 네? 그러니까, 연료가 나와도 부족한데, 어떻게 음녀가 나오냐 말이에요, 4명이. 예수의 족보에, 예수의 교상이. 그것도 이방인이야. 유태인도 아니야. 미스테리 같은 사건 아닙니까, 이게. 아무도 못 풀어요, 이거는. 성서에. 성경 박사도 못 풀어요. 어떻게 풉니까, 원리가? 혈통 복귀로 푸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성서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냐? 성서에는 야곱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 속였죠? 자기 형 속였죠? 가정 파탄냈어요. 예? 결국은 거기서 쫓겨났죠, 그죠? 하나님 땅으로 가서 21년 지내다 왔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해? 야곱에게 벌을 줘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풉니까? 기성교 목사님들이 그거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기꾼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맞아요. 예? 네. 사기꾼도. 사음녀는 어떻게 풉니까? 사음녀. 예수의 족보에 4명의 음란한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자기 시아버지랑 근친상간했어요.
그죠? 라합 창녀야 창녀. 여리고성에. 그죠? 룻 바세바 자기 남편 버리고 다윗이랑 결혼한 솔로몬 낳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여자들에서 축복했냐고. 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냔 말이야. 그 혈통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혈통 복귀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독생자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생녀라고 하면 한학자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뭔가 크게 오해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상대자는 사가랴야.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죠? 사가랴가 하나님 입장이고, 다 종인데, 사가랴도 종이 원래는. 그런데 조건을 삼아서 가장 그래도 열심히 믿는, 유대교인들을, 선별해가지고, 하나님 입장에 놓고, 정혼관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해화를 뺏겼듯이, 오히려 해화를 찾아온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 있는 사탄의 다 종들인데, 족속인데, 뺏어온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보나, 세상 눈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태어나도,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성령 물론 받았죠. 그죠? 받았지만, 그래도 물리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육체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그죠? 이루어주세요. 하더라도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영적인 것이 어떤 물성을 지녀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든지, 의사를 통해서 나한테 도움을 주든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개체. 그러니까 물질을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라도 그 사가랴의 정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이 50%는 맞고 50%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논쟁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성령 잉태를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중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이성이 발전합니다. 벌써 아빠 엄마 말 안 들어요. 야,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근데 표현을 못 하겠어. 알긴 하는데 멀리 가긴 들어 알긴 알겠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 나 그럼 우리 교회 가보자. 나도 너희 가볼게. 논쟁을 하면 논쟁. 근데 싸워서 좋을 건 하나도 없더라고. 싸우면 안 돼. 일단 전도할 사람도 싸우면 안 돼. 그 싸움은 목사가 하는 거고, 목사가 일단 가까워져야 돼. 근데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요. 아예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옛날에는 논쟁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논쟁도 안 해요. 그거는 철지난 바닷가예요. 지금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옥이라고 있어요. 도올 김용옥. 일본 분들 잘 모르시죠? 한국에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학식이 굉장히 깊고 하버드 나왔잖아요. 이 양반이.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동양 사람처럼 생겼어?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 어때요? 서양 사람처럼 생겼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에요? 동양이죠? 근데 왜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 경정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로마 경정에게 당했다. 그걸 숨기려고 성령을 잉태했다고 한 거다.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거. 또 하나 더 놀랄 일이 있어요. 더 놀랄 일. 예? 자, 예수 날 것을 누가 와서 얘기해 줬습니까? 천사장 누굽니까? 가브리엘. 그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해 줬어요. 그죠? 그걸 믿고, 네? 마리아가 순종해가지고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게 악마인 거야, 이게. 사탄.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가브리엘의 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가브리엘의 아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 그러면 이 세상을 봐라. 지금 봐라, 지금. 이게 천국이냐?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맞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천국이냐고. 이게, 네?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이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자, 은혜가 됩니까? 그 도올 김용옥의 이야기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은혜가 됩니까? 자, 그러면 가브리엘 얘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응? 이해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아, 원리적으로 풀 수 없는 사업녀를 얘기합니다. 야곱서부터 장자권 복귀서부터 얘기합니다. 장자권 복귀. 그죠? 40세에 장자권을 복귀했어. 그런데 태중에서 복귀 못했으니까 다말을 통해서. 그죠? 베레스가 세이라를 세워가지고. 그죠? 복중 복귀를 했어. 그죠? 그 다음 마리아 때는 어떻습니까? 탕감 복귀를 해야 돼. 아담 회와 복귀. 다 종이야, 다 종. 뺏어왔어, 하나님이. 그죠? 목숨을 걸었어. 마리아와 요셉이 목숨을 걸었어. 사가랴 목숨을 걸었어. 그때는요, 유대교 사회에서, 정혼한 관계가,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외도를 했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증인이 2명이 있으면 돌로 쳐줍니다. 네? 근데 증인이 필요 없어. 왜? 증거가 있어, 증거. 임신이거든. 그죠? 요셉이 한마디만,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빠가 누구야? 사가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임신한 걸 알고. 할 말이 없어. 떨어가지고, 벌목을 떨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 자기가. 응? 그때는 성령이 잉태해서 했죠. 그죠? 계속 갑니까, 그게? 계속?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굳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그래서 마리아도 사가랴도 그래서 예수를 잉태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도 하나님이 단도를 해가지고 요셉이 보호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논리가 혈통복귀 논리가 되게 됐어요. 두 사람은 목숨을 걸었어. 어때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네? 신앙을 하면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종에서 종이 됐죠. 이렇게 해서 독생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 종입니다. 독생자 나왔습니다. 근데 독생자가 친구가 없었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독생자를 보냈으면 독생자를 보냈을 거 아니야. 세례 요한 동생 아니야, 여동생.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있잖아요. 없었다고. 아버님,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기록도 하나도 없고. 그죠? 아버님 말씀에도 못 왔다고 그러잖아요. 못 왔다. 그죠? 그리고 아가서에,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천 사람 중에 한 명을 찾았어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못 찾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아가서에 나오죠. 이제 찾은 거 아니에요. 외딸이 나왔다. 완전한 외딸. 그죠? 그러니까 먼저 독생자가 나오고, 그 다음 독생자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영적인. 그죠? 영적인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두 분이 영적인 참부모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실체 참부모가 돼야 되는데, 네? 실체 가나안 복귀도로 가야 되는 세계죠. 영적인 세계적 가나안 복귀도로,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로 다 나가죠. 그죠? 그죠? 그때는 뭐냐면, 이제 영적인 중생을 합니다. 왜? 부모가 영이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직계 자녀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네? 부모가 육신이 없다 보니까 양자만 해요. 양자만. 법적인 자녀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신약 시대죠, 그죠? 장성 신약 시대. 여기서 독생녀가 나와요. 독생녀가. 네? 다 양자예요. 다 양자. 한승우 선생님도 양자, 홍순의 대부님도 양자. 크리스찬은 다 양자예요. 열심히 믿는. 네? 양자.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직계 자녀가 나와야 돼요. 다 양자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때는 아버님 말씀이잖아요. 이때는 종의 시대를 뺏어왔다 그랬죠, 구약 시대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이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죠? 예수가 창조하면 돼요, 예수가. 왜? 내 뼈 중에 뼈요, 사 중에 살이라고 그랬거든. 그죠? 그건 뭐냐? 아담을 통해서 태화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모가 돼가지고 해와를 계속 2000년 동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 역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영적인 부모가 돼가지고 독생녀의 기준을 계속 높여온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도록. 그래서 가장 예수를 사랑하는 신분을 특등 신분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혈통 복귀 섭리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종의 시대가 아니니까 일단 자녀권에 들어왔거든. 자녀는 맞아. 다 모든 게 다 상속되고요. 똑같아, 자녀랑. 양자라도.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등 신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독교 2000년 사이죠. 그래서 영적인 신부가 먼저 나오죠. 그죠? 반지 받았던 영적인 신부들이 나오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김성도, 허우빈 순교했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순교했잖아요. 예수님만 믿겠다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약시대죠. 실체 참모님 몸을 지니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적 우리는 실체적 중생을 받아서 지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혈통 복귀라고 하니까 뭔가 피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혈통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식교 같은 데는요, 여기에 토킹 카드를 써놓고 다녀요.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수혈하지 말라고. 그냥 죽겠다고. 자기들은. 피를 더럽힐 수 없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죠? 예? 수혈하죠. 아프면 수혈하죠. 피 보존하죠. 그죠? 이게 혈통이라는 게 물리적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종의 관계냐. 아무리 주인이 종을 사랑하든, 아무리 사랑해도, 종이고 주인이에요. 종이 자식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도, 아무리 미워하는 자식보다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자식을 더 사랑하지. 관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재림 시대는 완성 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찾아요? 탄생한 분. 여기 이 사진을 보세요. 37가정 축복식 때 성주식 사진입니다. 자, 성주를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성주를.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드리죠. 그죠? 아버님이 신부한테 주죠. 신부가 남편한테 주죠. 여기 1세들은 3일에서 다 했죠? 다 했죠? 그죠? 첫날, 둘째 날은 누가 누구를 놔줘요? 엄마가 아들을 놔주는 거예요, 남편을. 예? 3일사가. 마지막, 세 번째 날 중환성 복귀를 하잖아요, 남자가. 그죠? 이제 남편 위에 올라온 거예요. 종에서 남자가. 여자가 먼저 복귀가 되고.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드리잖아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개인 생긴 게 아니에요, 성주식. 이 순서가. 아버님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아버님이 먼저 인감자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게 아주 굉장히 예민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굉장히 예민한 얘기예요. 제가 10년도 이상은 연구했어요.
제가 안 들어본 얘기가 있겠습니까? 안 찾아본 게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특히 H1, H2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네? 만약에 아버님이 원죄가 있으시면, 응? 원죄가 있으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되냐, 이 얘기예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이 왜 원죄가 없는지를 얘기하라고요. 왜? 네? 왜 원죄가 없는지 그 근거를 대라고.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얘기하지 않고 아버님이 원죄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끼리는 어떤 감정을 호소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 또 논리가 맞습니까 이게? 진리는요, 해가 떠 있으면 그림자가 전혀 없어야 돼요. 숨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진리는. 그래야 이게 천년 만년 가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37가정교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한 50페이지 될 것 같아요. 37가정교회. 그런데 딱 요점이 세 가지예요. 어머니, 신부가 세 가지 신부가 있대요. 타락권내인 어머니, 신부, 그 다음에 복귀된 신부,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신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재림 시대, 완성 기준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가 필요하다고요? 탄생한 어머니, 탄생. 제가 뭐 그 말씀을 뭐 누가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종이책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네? 85년판, 2002년판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탄생한 어머니 찾고 있다고. 그럼 뭡니까? 탄생한 어머니. 그러니까 독생자, 독생녀의 개념은 태어난 다음에 뭔가 열심히 하고 남북통일 이루고 뭐 누굴 만나고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책임 분담이에요. 그분들의. 네? 그러니까 탄생한 게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 독생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그분이 37가정이에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저도 똑같은 책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어봐라 하시면서 아버님이 창조한 거다. 아버님이 다 교육해서 창조한 거다. 그 뒤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아담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뺏어오는 종이 아니고 뺏어오는 선비가 양자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담이 재창조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다 봤어요. 다 1960년 서원에서 67년까지 어머님 3년 반 동안 새빵살이 하시고 다 교육받고 최현 목사님한테 다 교육받고 다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머님이 17살인데 그럼 다 알아요? 어머님이 그 메시아는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 책임감이 있는 메시아도 독생녀도 독생자도 자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자기 스스로 연단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교육시키는 게 맞죠. 하지만 탄생한 부모를 찾아서 세운 다음에 교육시켰다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나 놓고 누구 그때 간택할 당시에 후보가 막이된 해와란 말이에요. 왜?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타락한 신부권이죠. 이거는 종의 입장이에요. 아예 자녀가 아니야. 이거는 아예. 그죠? 한 단계 올라온 게 크리스찬. 양자가 된 중생한 크리스찬. 거기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가 아니에요. 그게 호술 대본이 아닙니다. 자, 동시성이 있습니다. 독생자가 태어나실 때 독시아는 유대계 배경에서 태어났죠. 수태고지를 받았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영아 사례를 2살 이하 영아를 다 죽여라. 찾다 못 찾으니까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루살렘이죠. 거기 이제 호적 친구와 갔다가 바로 저쪽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돌아와요. 근데 어디로 돌아오냐?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예루살렘 가까워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기 멀리.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서북 지방, 평양북도로 갑니다. 평양북도. 거기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같은 유대 민족인데 피가 섞였어요. 거기는. 왜냐? 외국 이방인들이 거기 그 길을 다 침략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다 유인해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 유대인을 인정을 안 했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5번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네? 왜 그쪽으로 합니까? 그쪽으로 예수님이. 무서워서 수도에 왕의 옆에 그 수도에 살면 걸릴까봐.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의 일을 가졌죠. 독생녀는 어떻습니까? 독실한 기독교 배경으로 탄생하셨죠. 신령 집단 3대 신령 집단을 다 가졌죠. 홍수리 대원님이. 그 다음에 수태고지를 받았죠. 일본 제국의 신사참배 강요받았죠. 미역국을 드셨는데 잠깐 선잠에 드셨어요. 홍수리 대원님이. 그때 사탄이 두 뿔난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해요. 죽여요. 그죠?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근데 북한을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6년 동안 죽이라고. 네? 저 여자를 죽이라고. 너의 딸을 죽이라고. 자, 공산 정권의 기독교의 타락으로 남쪽으로 피난하시죠. 그때 이제 피난하니까 우울증은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3일째 날 6월 28일 6월 27일 밤 10시 미아리 고개에 탱크가 이제 넘어옵니다. 북한의 탱크가. 거기가 서울이거든요. 미아리 석자 서울이에요. 그 다음에 한강 북쪽까지가 서울이었어요. 그때는 강남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밑으로 도망가려고. 유일한 다리가 하나예요. 한강 인도교. 유일한 다리예요. 거길 못 건너면 죽어 다. 그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낑낑 매다가 못 건너고 낑낑 매다가 결국은 홍순정 그 삼촌이 장교였잖아요. 그죠? 네, 쓰리코터를 타고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차를 빵빵 걸려서 인파를 뚫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게 새벽 2시입니다. 지나가자마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700명이 죽었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게 6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이 그 지경에 아마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경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잊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그죠? 바빌론을 포로로 돼가지고. 그랬더니 사자가 같이 놀아요.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같이 놀고 있어. 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문을 열어놓네? 걸어 나왔어요. 탈옥을 했어요. 걸어 나왔어.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지금은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자 밥을 줘야 되는데 사자가 안 먹어야 기적인가요, 지금?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네? 제자리에서 지금 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류에게 가르쳐준 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그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로드 주인 나는 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사실은 일 못한다고. 그죠? 심판이에요. 심판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은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그 유대교 선생이라는 사람들한테 몰렸죠. 그죠? 왜 못마땅한 겁니까? 그 사람들? 그 죄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목. 유대교 율법에서 죄목. 그게 뭡니까? 그게 두 가지가 걸렸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참남죄라고 해요. 참남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도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근데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나는 종이에요. 주님. 저는 종이에요. 그런데 목수가 대학도 안 나왔어요. 어디 저기 시골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는 아들이래. 그럼 아들이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누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목수의 아버지가 돼버려. 하나님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중세 신부들이 나타났어요. 영적으로 결혼을 했대. 그죠? 교황이 신부를 하는데 네? 그거 한마디만 너 취소해. 너 신부라고 하는 것만 취소해. 네? 했어요. 취소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진짜 결혼했어요. 저는 신부예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오히려 죽는 게 나아요. 네? 그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신부입니다. 그러면 교황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주님. 자기는 종이에요. 종이 높아요? 신부가 높아요? 비교가 됩니까, 그게? 그걸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교황이? 그래서 죽인 겁니다. 괘씸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다 용서한 거예요. 옆구리 찌르는 저 로마 병장까지도 네? 용서를 했어요. 모르고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어머님 누구 탓합니까 지금? 탓합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아버지 사랑만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 사랑까지도 알려주네. 얼마나 감사합니까?